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죄인 혹하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전도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가오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2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신 아들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은 늘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례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밤에 부족하노라. 아멘.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 넌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남으로 늘 함께 그대 넌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영영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만남으로 늘 함께 그대 넌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술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영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이번 한 주간은 또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며 누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행위나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거룩한 피로 온전히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인정함 받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이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들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배에 서인 대로 전윤의 이내 왕이요 오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뇌 위에 걸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던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교도 131번입니다. 성시교도 131번 고난주간 성시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수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저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영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4장 찬양 듣겠습니다. 찬송 254장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지 날 보라 하신다. 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또 정결한 삶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갑상선 수술하신 우리 검철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 또 산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주어려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저희들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 당하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우리가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값없이 또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너무한 사랑에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앞에 나아가는 신령마다 오늘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온전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성령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주와 함께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심령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주와 병들이 하나님 그땅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정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주어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기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은 주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공의히 여기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암묵과 떠나오는 분명 속에 아버지는 주님의 하나님 되신 것 같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공격 땅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힘을 거는 그 사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 땅의 교회들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검절 선교사와 가정을 통해서 함께해 주셔서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갑상선 수술로 떠나다니는 힘들고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양심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면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찬송 254장 2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신 아들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예수 사랑 몸이죠.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다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기 세계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얼마나 부족하도다. 은혜의 주님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이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땅의 삶을 이제 한 주간 남았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왕이 행차를 하는 것처럼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주일을 이렇게 지내시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되는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을 통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의 타락 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적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날이죠, 그렇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셨던 그런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냥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하게 십자가에서만 당하셨다라고 하면 너무나 작은 그런 고난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비춰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이 뭔가, 또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짜 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아주 기마가 막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피의 역사를 쓴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피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냐, 나 죄 진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는 사망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망을 면하기 위한 방법은 피를 흘려서 그 죄를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피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간혹 자식이 아프면 너무너무 많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많이 아프고 내가 대신 아프면 더 좋겠다.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그 자식을 위해서 대신 아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했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죽기로 각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던 것이죠.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 대신 죽으시기를 감당하셨고 피 흘려 그 모든 죄를 다 제 값을 치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려 4번이나 피 흘렸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치시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 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까 핏방울처럼 보였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그죠? 우리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막 간이 녹는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도 벌써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채찍에 맞으실 때 피를 흘리셨죠. 또 가시관을 쓰실 때에도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히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고난 받을 필요도 없고 피를 흘릴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영적으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했던 그 이유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경험을 하시고 겪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그 죄가 이 땅의 인류 가운데 있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죄,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원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은 그 원죄로 인하여서 완전해지지 않고 때로는 불안한 가운데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하죠. 그런데 그 죄는 사망을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어떤 세상 사람들은 왜 내가 죄가 있냐, 나 죄 지은 적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법으로는 죄가 되지 않겠지만 말씀으로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요. 또 남을 생각할 때 악하게 생각하는 것도 죄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부분들은 상당히 영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태어나는 그 시기부터 이미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유국의 그 왕가는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예요, 그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쓸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산유국의 왕족의 가장 큰 왕자, 왕세자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아프리카 저 오지에 화장실도 없고 집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지붕에는 비가 새는 또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그런 집에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왕세다가 그런데 견뎌낼까요? 물론 이제 적응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모든 것이 고난일 것입니다. 그냥 왕궁에 있으면 비서들이 다 알아서 해주죠. 모든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마음껏 할 수 있죠. 그러나 저 아프리카에서는 누가 도와주긴 하나요? 자기 스스로 다 해야 되죠. 화장실도 제대로 없어서 그냥 옆에 가서 땅 파고 볼일 봐야 되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도 불편한데 근데 하늘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세상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낮아짐이시고 또 비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영적인 고난을 온전하게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의 이때까지 삼위일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저는 우리가 함께라는 단어를 전에 한번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절대로 떨어지시는 분이 아니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외면이라는 잠깐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친한 사이 친구라고 하더라도 등을 돌려서 하면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부라도 부부 싸움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날 밤이 되기 전에 해결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게 잠이 오나요? 잠도 안 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등을 돌리시고 또 담이 사여졌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철저하게 모든 고난이 동반되어지는 그런 아픔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시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걸 내가 아니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죠. 그것은 엄청난 영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처절한 부르짖음에 참으로 주님께서 소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성부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또 할 때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심적인 그런 고난도 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이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서 어떻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비유나 은유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짜 죽을 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뭐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죽겠다라는 말하고 그런 말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는 이 말씀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기뻐 죽겠다 그런 말과 같이 취급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그 고난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아파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장이 멈추기 전에 이미 죽은 마음처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은 이미 육체적인 고난 당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져서 죽을 만큼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그냥 교수 생활로 편하게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조국인 독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맞짱을 뜨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히틀러가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게 얼마 전에 1945년도에 그가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 녹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통받는 것은 자의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여럿이 함께 고통받는 것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그런 수용소에서 감옥 안에서 엄청난 고통과 고문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럿이 같이 받으니까 또 그냥 육체적으로 고문받는 거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고통의 길을 갑니다. 혼자 세상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벌써 이 십자가를 달리기 시기 전 하루 전부터도 벌써 내 마음이 아파서 벌써 마음은 죽어버렸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신임하고 좋아했던 죄자에게 배신당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듬뿍 주었던 제자가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 순간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배신 한번 당해보셨나요? 우리는 뭐 그런 일들을 잘 당하지는 않겠지만 이 배신을 당하거나 배반을 당하면 진짜 원수잖아요. 한이 맺힙니다. 한이 맺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했던 유다 진짜 똑똑하잖아요. 아마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똑똑했을걸요. 뭔가 다음 세대를 기대할 만큼 멋진 그런 친구였지만 배신합니다. 그냥 은 30에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이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들의 마음들을 이해는 하지만 아마 마음의 아픔들은 참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냥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낙에 타고 가시는 그분 앞에 둘을 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마음껏 기쁨으로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사이에 어떻게 하면 그들의 입술은 바뀌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배반 또한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지 우리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마음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죽게 될 만큼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육체적인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영적으로, 심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의 대제사장 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신문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을 끌고 온 이 군인들은 아마 예수님을 그냥 개 잡듯이 잡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질 끌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침도 뱉고 발로 막 차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염이나 머리를 다 길렀으니까 쉽게 머리 잡고 아마 별별 짓을 다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모욕과 고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가야바는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이제 자기 나라의 그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가야바가 이제 빌라도 로마 총독의 모든 재판의 권한이 있고 이제 사형의 권한이 있으니까 로마인인 빌라도에게 또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지게 됐지요. 그리고 모든 신문과 고난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또 그곳에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이 죄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 채찍, 그게 동물의 뼈, 쇠붙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채찍으로 예수님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아마 살점이 막 뜯겨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 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통 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통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질병이나 질고로부터 나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새벽에 고난 받으시고 바로 십자가의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가다 쓰러지고 질 수 없으니까 그냥 십자가를 다른 에게 맡기고 골고다에 끌려 올라갑니다. 가장 끔찍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황제가 식사할 때에 누군가 십자가 얘기를 꺼냈다가는 당장 끌려내어져서 아마 매를 맞는 또 맞을 수 있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있죠. 이 십자가 형벌은 원래는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 먼저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매달아 놓고 죽이는 이유가 있죠. 이게 이제 땅이 본래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죄인이 땅에 놓고 죽이면 땅이 더러워진다 이런 생각은 아마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땅에서도 버림받고 하늘에서도 버림받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끔찍했기에 그 로마 제국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끔찍한 죄인들, 특별히 이제 로마 시민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순교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형을 받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이 아니라 교수형을 받았어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십자가의 형벌은 끔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워낙 그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좌우에 달렸던 그런 강도들은 그때까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이 모든 사형의 집행을 끝내야 하니까 양쪽의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이제 숨을 못 쉬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시기 때문에 확인을 참으로 찔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에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래서 완전히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 고난은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에서 그냥 고난 당하시고 끝!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슬픔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더 많은 유익 가운데 새롭게 되어짐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에 그 고난 속에 부활의 생명을 잉태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나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과 그 죽음이 바로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주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광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죠. 아브라함 모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느냐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와 비례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이 한 주간 주님을 높이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고난 당하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또 마음으로 육신으로 그렇게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들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십자가에 걸린 비로소 그대 널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피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러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은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예배에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고 또 복된 한 주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과 또 선교사들과 특별히 우리 금철 선교사와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종료주일로 이번 주는 이제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고난 주간은 특별히 주님의 고난들을 더욱더 묵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1조를 주님께 드리오니 귀한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로도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소망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들에게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로 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매주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삶이 복되고 은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귀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죽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온전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애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